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그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죠.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연출하셨습니다. 바닷속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쯤 돼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토해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아직 그 몸에 비린내가 풀풀 나고 죽다가 살아난 그에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거절할 수 없죠. 방금 3일 밤낮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거절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서 3일 길을 걸어 다니며 구석구석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단 하루 길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이 왕에까지 올라가서 왕이 조서까지 붙였습니다. 모든 백성과 짐승 다 포함하여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과 요나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4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엄청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죠.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4장 2절에서 알게 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를 계속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5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때였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부하게 하실 것이다, 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거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이 니느웨, 우리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 나라 망하게 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나를 굳이 가서 전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본심이 오늘 4장 2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나 가서 너네들 망할 거야 라고 전하면 하나님 그 백성들이 망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하고, 그러면 코스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분명히 용서하실 거야. 내가 그거는 못 보겠다. 이리고 다시스로 바로 도망가는 거죠. 고속 버스 그 배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첫 번째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배려죠.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삭시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은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어도 베풀어 주시니까 이 은혜로우심이 너무나 큰 거죠.
두 번째, 자비로우시며 합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엄마의 자궁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이 모성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성애, 자식이 아무리 나쁜 길을 가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엄마의 그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엄마처럼 여전히 자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비하시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히브리어가 긴 코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긴 코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화가 나면 코에서 열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루돌프 사슴은 늘 화나 있는 겁니다. 늘 벌겋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에게 있어서 화가 나면 코부터 막 붉어지고 열받는 겁니다. 그 긴 코를 가졌다라는 것은 열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금방 식습니다.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금방금방 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죠. 인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걸 인애라 그래요. 그러니 사랑받을 자가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을 자가 막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엄청 잘 알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죠, 자비롭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돌이키시는 것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건요, 이상하게도 잘 뒤집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을 하셔도 회개하는 영혼들을 보면요, 그 약속은 실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늦추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셔야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에 있지 않고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변심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선언에 이미 돌이켰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재앙은 안 내리십니다. 이것이 뜻이 돌이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가 안정되는 거는 감사했어요. 자기가 물속에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심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냐?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대충 하루만 쭉 전하고 왔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이야.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비한 단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1절에서 다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죠.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3장 10절에서 두 번이나 나타난 단어입니다. 3장 10절에 두 번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 할 때 그 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0절의 세 번째 줄,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할 때 이 재앙이 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재앙, 싫어하다. 이 다른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똑같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란 단어, 그리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요나의 마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악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비로 악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요나의 마음은 매우 악한 상태, 싫어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천국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 될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 요나 선지자는 이것이 특기입니다. 툭 하면 성내어 죽으려 그래요.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저 원수들이 회복하여서 용서를 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나중에 한 번 더 그럽니다. 박넝쿨 없어졌을 때 또 자기 죽여달라 그래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특기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죽여달라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성내고 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5절에 성읍에 나가서 동쪽 편에다가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덤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이렇게 엮어서 덤불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식물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덤불을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람, 저들의 회개가 가짜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회개하다가 한 40일 정도 됐을 때 다시 엎어가지고 회개 안 하는 거 취소. 그래서 다시 막 먹고 마시고 또 악한 상태에서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재앙을 내리셔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는 못 돌아가겠다 이거죠. 이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도 않고 살아나는 것 이대로는 고국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박넝쿨을 먼저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주십니다. 그가 덤불 엮은 것은 아마 잎사귀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 이 박넝쿨이라고 번역된 식물을 자라나게 하셔서 넓은 잎사귀로 그를 가리게 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두 번째 줄에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세요. 여전히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내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안정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6절 끝에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락바락 성질내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했던 그 요나가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 춤추고 있어요. 막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았을 때는 그렇게 성질났던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박넝쿨이 딱 자라서 햇빛 가려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항상 요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악한 자들이 뭔가 막 돌아오면은 성질내서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기 위하여 7절에서는 벌레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늘을 멋지게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것이 시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덤불이 굉장히 지붕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다 시들어서 지붕이 또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8절에 해가 뜰 때쯤 되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여기에서 이쪽 아수르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동풍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거의 뭐 사막의 바람들이 불어와서 뜨겁게 아주 하는데, 지금 햇빛은 머리를 쬐고 있죠. 뜨거운 바람은 불고 있죠. 한여름에 밖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서 있는데 뜨거운 것도 지금 막 혼미해지는데 바람까지 막 히타가 앞에서 막 틀어지고 있는 거야. 힘들죠. 지금 한여름에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안 틀고 히타 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막 이게 혼미해서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막 조울증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자 죽기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햇빛 가려줄 때는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가 그 다음날 햇빛 박넝쿨 사라지고 햇빛이 머리에 쪼이고 뜨거운 동풍이 와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차라리 또 죽여달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주 옳겠습니다. 머리도 똑똑하죠. 하나님도 잘 알죠. 거기까지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자기한테는 성질을 잘 안 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이렇게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성내도 주님 나 봐주시겠지. 하나님의 인애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요 정도 했다라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한테는 너무 담대한 것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데, 동일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자기처럼 동일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가 성내면서 그렇게 화내고 싫어하는 이것이 과연 옳을 수 있는가? 너가 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너가 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애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며 성을 내는데, 너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요나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성질을 막 내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 너가 성내어 죽게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가 이렇게 박넝쿨을 아꼈다면 나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짐승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그에게 질문하시면서 요나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꼈다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죠. 10절에서도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동정심을 베푸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졌던 박넝쿨에 대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이 긍휼과 동정심이 완전히 다 가서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에게 나이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옳지 않냐라고 오히려 묻는 겁니다. 그 요나는 이제 4장까지 1장, 2장, 3장, 4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반응을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선원들에 대해서 대조하게 되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나의 은혜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은 요나와 같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니느웨 백성,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거기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의 시선이 이스라엘의 시선인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다른 원수들이 은혜를 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나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상실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방인들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냥 원수예요. 저들은 미워할 대상이고 저들은 재앙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요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과연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만방에게 열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요나 시대에 활동했던 두 명의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똑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부흥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악함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울림이 남는 것이 요나 마지막의 질문인 거예요. 하물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자세가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는 감사하죠. 내가 죄 짓고 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그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때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그렇죠. 훅 올라오는 거예요. 노하고 성내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좀 의롭게 산다고 한 사람들, 모태신앙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성도들,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늘 악하게 살았던 그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전 악해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그가 나와 똑같이 용서를 받고 나보다 더 부흥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목회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 분명히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크게 안 쓰시고 분명히 신학교 다닐 때 컨닝하고 그리고 레포트도 잘 안 내고 출석도 대리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늘 자고 성경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우라가 칭으로 모르겠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요나가 이 성질 내는 게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침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답니다. 멸망시키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세요. 그럼 이들이 회복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칠 거예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로 끝나지 않고 니누에가 회복이 되면 자기 백성이 멸망할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왜 원수의 나라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렵니까? 싫은 거죠. 성질 나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 그들과는 다르게 내가 악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이 양면,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너무 좋은데 그들에게는 싫어하는 것. 우리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적용할 때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웃의 개념을 자기 중심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 나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입니다. 그럼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바깥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안 사랑해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미워해도 돼요. 왜? 사랑하라는 것만 지키면 되니까. 이것이 전례와 규례를 통해서 이어오면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웃의 범위는 너 중심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미워해야 될 사람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범위는 그 중심적으로 하는 거다. 상대 중심적으로 이웃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나를 필요로 하는 그라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어야 돼요. 그가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벗어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면 그는 우리 교회의 이웃이 됩니다. 종족을 뛰어넘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지금 이슬람 단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악한 이슬람 단체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입장을 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겁니다. 요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될 때는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요런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요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우리 가정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에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만큼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같이 온전해져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